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 동행한 사람의 첫 번째가 에녹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알고 난 후 300년 동안을 동행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면서 그 다음에 노아를 향해서도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모세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부름 받은 그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또 성경이 증언을 해주고, 구약성경, 신약성경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며 동행하는 그런 신앙적 삶이 되어질 때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동행이라는 말은 같이 걷는다 그런 뜻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같이 걸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33장에서 잘 가르쳐 주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살고,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진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종교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을 만나는 것, 주의 음성을 듣는 것, 주님 앞에 정말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그런 모습이 없고 그냥 여기 참석했다가 가면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는 줄 아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삶에 기도하는 그런 것들이 응답되어지고, 또 풀리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어도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풀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여기 보면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갖게 되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여기서 깨닫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매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모세는 항상 장막을 쳐서 백성들과 떨어진 곳에 텐트를 치고 그곳 이름을 회막이라고 부르면서 항상 나갔다. 정한 시간도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럴 때 그 장소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그래서 조용한 장소. 이제 내년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또 할 것은 바로 요것을 여러분들의 귀에 익숙한 것은 퀴트라는 거죠. quiet time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해주시는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될 것인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조용한 장소, 그래서 집안에도 텔레비 소리가 막 울리고
한순간도 그러다 보면 우리는 멍하게 한 주간을 그냥 살 때가 많아요. 조용한 시간 하나님께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또 나에게 또 여러 가지 교훈도 책망도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또 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 뜻도 알 수 없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내 이기적인 그런 삶의 모습만 보여지는 거죠. 두 번째는 모세가 회막에 나가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구름 기둥이 거기에 내려졌다 그랬어요. 이것은 뭘 가르쳐주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들끼리의 그런 모임이지. 우리가 이것을 알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임재해 계시다고 하는, 영적으로 임재해 계시다는 그걸 알면 우리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신다. 모세가 이제 거기 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음성도 듣고 하나님 앞에 또 간구도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것을 계속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친구처럼 여겼다. 아주 친해졌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유력한 사람들과 친하기만 해도 많은 유익이 있잖아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하나님과 친하지 않아요. 그냥 가끔가다 한 번씩 만나는 그런 종교적인,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신앙생활이 돼야 우리 평생의 삶이 참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숱하게 많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람과의 가까운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사람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쓰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음을 돌이켜 기도 응답을 해 주신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나는 너희들과 같이 안 가겠다. 그 다음에 모세가 또 이 백성을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막 우상숭배 때문에 진노하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과 친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는가. 그것이 33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오늘은 이 모세의 기도와 응답에 대한 12절에서 16절까지 이것을 보게 될 것인데, 모세의 기도의 그 내용이 이 세 가지가 여기 핵심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 32장과 33장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어떤 것인가, 기도의 본질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는 기도한다 그러면은
전부 뭐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날마다 이렇게 해달라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네. 그리고 기도할 때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자기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예. 근데 기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우리가 연약할 때도 많고 우리의 삶에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이 어려움과 아픔과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내 아픈 문제도 해결이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에 어디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뭔가?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겠어요? 사람이죠,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말하는 것은 우주 자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에 관심도 많고 명예에 관심도 많고 권력에 관심도 많고 직분에 관심도 많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관심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면은 뭐예요? 사람에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잃어버린 영혼들, 상한 영혼들, 고통 중에 있는 영혼들, 병든 영혼들, 일어서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 미래가 없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참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셨구나, 그것을 알고 나도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참 주변에 고난받는 사람들, 뭐 주변에도 많고 지구촌 구석구석에 어떤 때는 방송을 보면요, 참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보게 되어지고, 또 우리 주변에나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삶의 아픔과 고통이 있고, 가족들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일도 있고,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는 일도 있고, 참 여러 가지 눈물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고통을 내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것이 중보 기도의 본질인데, 모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훨씬 더 많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모든 신앙과 모든 삶의 내 중심이에요. 전부 내 중심.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관심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 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기도를 했는데, 세 가지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첫 번째 보면은 저는 하나님 없이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소서.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서 나왔어요?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일어나 내 백성들과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가라 그랬어요. 같이 가라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서,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가나안 족들을 쫓아낼 것이고, 그러면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그 약속을 하셨는데 그 다음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같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같이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은 틀림없이 지키되,
틀림없이 지키겠다는 거죠. 500년이 지났지만 나는 그 약속을 내가 지키마. 그러나 나는 너희와 같이 안 가겠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주야를 금식했어요. 물도 마시지 않고 40주야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10가지 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들, 규칙들을 주시고 또 성막,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막에 대한 투시도까지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그 사람들은 아론을 부추겨 가지고 말이죠, 애굽에서 가져나온 금붙이, 물질을 제대로 써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위해서 그걸 썼단 말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3,000명을 도륙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같이 가면 너희들이 또 그런 죄를 지게 되면 내가 너희를 다 진멸할까 두렵다. 내가 너희를 다 치게 될 것인데 그래서 나는 너희와 같이 안 가겠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생각할 때 젖과 꿀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젖과 꿀 흐르는 땅, 야 거기 가면은 너무너무 좋겠다. 하나님 없이도 좋습니다. 그냥 우리는 거기 들어가서 누리면 좋습니다. 이런 생각. 하나님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안 올라가겠습니다.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소서. 젖과 꿀 흐르는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근데 그 땅도 좋지만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소서. 우리를 거기에 들여보내지 마소서. 이런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러다 지옥 들어가면 그건 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없이는 나는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나는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국이 왜 좋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보면은 거기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래서 천국을 그렇게 사모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이 왜 좋은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알아야 돼요. 주님이 없는 그곳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진정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천국이 되어져야 돼요. 죽은 뒤에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 그걸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은 첫째로는 내 마음의 천국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적인 천국을 말하는 거죠. 내 마음이 지옥 같은데 내가 주님을 모셔서 주님이 내 삶을 이끄시고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평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 천국이 못 되니까 밖으로 나오는 것도 지옥 같은 모습이죠. 우리의 가정도 부분적인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집안에 가면 늘 그냥 전쟁이에요. 교회가 천국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늘 쌈판이에요. 이게 아니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책임적인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교회가 지옥같이 변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기도를 했을 때에 14절에 보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편케 하리라 아주 중요한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처음에는 나는 너희와 같이 안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너를 편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같이 해 주시겠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최고의 큰 축복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저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어디로 가지 너를 지키며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 함께 하시겠다.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같이 하시니까, 하나님 같이 하시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적인 사람들을 향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다.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겠다는 것은 너희와 같이 가겠다. 하나님이 같이 가시는데 앞에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무슨 문제가,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하시니까.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내가 너를 편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이 전의 성경은 편케 해주겠다, 요즘 번역으로는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자,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첫째는 편하게 해주겠다. 모세가 그 많은 200만 250만의 백성들, 문제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백성들 이끌고 가는 게 보통 짐이 아니에요. 가족들 몇 명만 있어도 말이죠, 가족들 사이에 문제가 왜 그렇게 많아?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백성들 얼마나 문제가 많았어요. 모세가 하루 종일 재판을 해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같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짐을 가볍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죄의 짐으로 우리가 고통할 때도 많고, 우리의 삶의 짐이 얼마나 참 많습니까? 한 짐이 되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질병의 짐이 얼마나 또 크고 고통스러웁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같이 하시면서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마음도 내 육신도 내가 하는 일도 수월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없이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을 하지만 안 되잖아요. 그거 봐라, 나 없이 내가 뭐 할 수 있는 줄 아느냐. 우리는 대단하게 자신들이 말이죠, 괜찮은 사람들, 또 이 능력 있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무기력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예로 들려면 끝이 없어요. 어느 한 부분만 잘못돼도 우리는 말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모세의 짐을 덜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쉬게 해 주시겠다. 가볍도록. 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네. 나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런 말씀도 있죠. 또 한 가지는 쉰다. 이거는 안식의 은총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쉴 수 있겠습니까? 낮에는 광야 생활의 뜨거운 햇빛, 밤에는 추위, 먹을 것 마실 것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문제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또 햇볕을 막아주시고,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에 안식을 주신다, 쉼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은 더 나아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 영적으로는 천국을 상징하지만 이건 뭐예요? 그들이 안정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정착해서 안정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 그 약속까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광야와 같은, 광야를 걸어가는 그런 인생과 같습니다. 잠시 여유가 없어요. 하루하루 살면서 사탄의 끈질긴 공격이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깨달으십니까? 사탄이 집요하게 나를 안 놓치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속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의 끈질긴 공격, 육신적인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을 제어해 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주시면서 또 삶의 문제도 선하게 풀어가 주시겠다,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화의 그 안식, 그것이 없으면 지옥 같은 거예요. 지옥 같은 거예요. 두 번째 모세의 기도가 뭐냐?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길을 보여달라.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옵소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조금씩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첫째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구체적인 것은 아주 성경에 확실하게 이것은 하나님 뜻이다, 그렇게 못 박은 게 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라 그랬어요. 이게 구체적인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성경에는 추상적인 하나님의 뜻이 너무 많아서 우린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왜 필요하냐? 추상적인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계시를 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는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성경을 깊고 넓게 알게 되면은 하나님 뜻이 이렇구나.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뜻이 이것이구나, 나를 감동시키시고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뜻과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말이죠,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뜻에, 사람들이 보기에 좋게 결정을 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인의 삶도,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면은 사람들의 생각대로 모든 것을, 이건 내가 보기에 좋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지. 하나님 저에게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제가 가야 할 길, 또 어떻게 상황을 극복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미래가 아무것도 보장되어 없습니다. 하나님 이걸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보장을 좀 받고 싶었던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여정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미리 말이죠, 저 끝까지 다 이렇게 보여주면요, 사람들은 하나님 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 따라갑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그랬어요. 등은 불빛이 있는 거죠. 내 길의 빛입니다. 등불로, 빛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끝까지 다 볼 수는 없지만,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서 점진적인 계시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 조금씩 알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이제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 뜻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참 이렇게 아름답구나, 참 이렇게 아름답구나, 그것을 말이죠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송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이죠. 참 모세 같은 기도가 우리한테 참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다윗의 경우를 보게 되면, 다윗은 자기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었어요. 자기 혼자 결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제가 이 블레셋 사람을 가서 치리이까,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 사람을 우리가 구원해야 됩니까? 이때가 언제냐? 이때는 다윗의 일생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였어요. 사울이 그를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따르는 힘없는 사람들 400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일라는 이스라엘 족속의 땅인데 어떤 사람이 사울한테 가서 얘기를 하지 않고 다윗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윗은 그래도 내 동족이니까 그 땅을, 그 백성들을 구원시켜야 되겠다,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 함께한 사람들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울이는 왜 우리가 합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쫓겨다니느라고 지금 정신이 없는데 무슨 그런 일을 하라고 그럽니까?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그일라를 구원하고 블레셋을 쳐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도 사무엘상 30장에도 보면, 구체적인 것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거기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자기 가족들, 그가 블레셋에 망명을 했을 때에 이스라엘 치기 위해서 자기도 거기에 끌려 전쟁터에 나가다가 그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다윗 데리고 가면 안 됩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쳐서 죽인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대로 가면 이게 배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가 거주하는 성으로 돌려보내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막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 가서 보니까 자기 가족들이 다 끌려갔어요, 아말렉 족속들한테. 그때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쫓아가면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거든요. 항상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습관. 우리 신앙생활, 우리의 삶 속에 참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묻는 자세,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혼자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참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자주 묻는 거예요. 물을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보면,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 그랬어요. 비록 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만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 그 모세의 기도는 자기 기도가 아니에요.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던 것을 보게 돼요. 주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 이름을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다 지워버려 주세요. 자, 이런 지도자들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목이 곱고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세요. 이 백성들이 천하 만민들 중에서 선택받았음을, 구별받았음을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요청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들어주시는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하잖아요. 그 당시 회막에서만 만날 수 있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해 계시죠. 우리는 주님을 매일 만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 만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했다는 거죠.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저분들과도 같이 거하해 주시고, 이쪽에 계신 분들하고도 하나님 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해 주세요.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 일도 내가 하겠다. 세 가지 기도가 다 응답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여길 것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기도로 매일매일 동행하는 것. 오늘도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일주일 만에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만나는 가운데 내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면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고, 내게 찬양이 있어지고, 찬송합시다 해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가 꽉 자리 잡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같이 하셔서
모든 환경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평생 말씀 묵상과 기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과의 교제가,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하나님 뜻을 잘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시되 우리 마음피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참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세와 같은, 에녹과 같은,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